오직 예수님,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어린이날은 뭐 지나가 버렸고, 또 내일 모레가 또 어버이날인데, 또 한참 지난 뒤에 또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계속해서 그 어류를 통한 영적 교훈 시리즈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그 성찬과 결부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어류를 통한 영적 교훈은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지난 시간에 조주를 통한 영적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체를 먹는 맹금류는 부정하고 악함을 의미하는, 바로 세상을 표현하는 거죠. 부엉이 종류는 야행성 조류로서 그 어두운 세상 문화를 의미하고, 또 어두움에 잡힌 거짓 성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타조 종류는 황폐한 곳에 사는, 또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타락한 성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류를 통한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9절 말씀에 보니까,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지느러미는 물고기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겁니다. 이 지느러미는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은 뭡니까? 바로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처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로? 천국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죽은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분명하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해서 지느러미는 방향을 의미한다면 비늘은 피부와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느냐? 자, 11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갑옷을 입어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하여?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넘어져 버리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이 빛의 갑옷이 뭐냐?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과 일을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뭐 총알은 그냥 사람 몸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을 입어요? 군복도 있지만 군복 위에 방탄복을 입죠. 총알이 뚫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머리에는 뭐를 써요? 머리에는 철모, 옛날엔 철모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헬멧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그 고강도의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서 총알이 맞아도 그냥 튕겨나가도록, 그래서 아주 가벼우면서도 그 강한 소재의 그런 그 헬멧을 씌우고 발에는 아주 군화, 두텁한 가죽으로 된 그런 신발을 신게 하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뭐 깊이 생각할 거 없어. 경찰복 입죠? 간호사는 간호사복을 입지. 의사는 조종사는 그 다 복장이 있어요. 예비군은 그러니까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장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써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있어서
그 삶의 목표와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먹을 수 없는 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물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무엇이 없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고기의 특징은 대부분 바닥이나 뻘 속에 살면서 죽은 것이나 바닥을 헤집어서 흙탕을 일으켜서 먹이를 찾아 취하는 것들. 여러분, 바닥에서 노는 물고기들은 거의 비늘이 없죠. 그 대신에 그 몸에 뭐가 많아요? 끈적한 그 진액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잡으면 손에 막 끈적한 게 묻어가지고 그 찝찝하잖아요. 뭐 반응이 산에 사는 사람들 같아. 예? 여러분,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이게 흙과 바닥은 육적인 삶, 즉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쉐케치라고 하는데 오물, 배설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대체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물 가운데서 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먹고 똥을 싸면 밑바닥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밑바닥에 있는 또 이 고기들은 또 이제 죽은 사체들이 밑에 깔아앉으면 이제 그걸 뜯어 먹고, 그 바닥에 있는 것도 흙탕물을 지겨서 아주 물을 그 흐릿하게 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물고기를 또 잡아먹고. 자, 그런데 이 쉐케츠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오물, 배설물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우상숭배라는 뜻이 우상숭배.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지금 이 골로새서 이 편지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것입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까? 그렇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순수해야 돼요, 사실은. 아이고, 내가 좀 썩는 게 좋지. 또 바보같이 보여도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 둘, 따지고 말이지, 물론 일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계산은 분명해야 되지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덕이 없으면 안 돼요, 덕이 없으면. 남한테는 온갖 것 다 따지고, 또 자기는 또 느긋하게 말이지. 자기는 잘못해도 봐줬으면 하고 말이지. 딴 사람 잘못한 건 지나쳐 보지 못하고 일일이 그냥 지적을 하고. 그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은요, 흠 없는 사람이 있나요? 예? 오늘 흠 없는 사람은 여기 교회 오실 필요 없잖아요. 다 우리가 죄인이야.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갖추어야 돼. 자,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그 바닥이나 뻘에 사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삶의 방향 없이 세상에 젖어 사는 교인, 말씀과 성령 없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겉만 뻔들이하게.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거짓과 탐욕을 가지고 온갖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 그 말인 거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는 흙탕물 가운데 있는 아주 혼란한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흙탕을 지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케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바울이 개탄을 하고 그 편지를 쓸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 편지를 썼는지 몰라요. 자, 유다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뭐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 자기다 무엇보다 못한 사람은 그냥 아주 우습게 알고 막 얕밥버리고 막 조롱해버리고. 그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를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뭐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응?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교회가 부자들은 막 가까이 해주고 막 부자들에게는 막 잘해주고 말이지, 부자에게는 막 친구가 되고 말이지, 식사 대접도 막 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룹을 지우는 거예요. 그룹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야.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 맨날 잘 먹고 잘 지내는 그거 누가 못해? 그런데 그거를 즐겨하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관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요, 그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끼리 어울려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먹는 것도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두 번, 세 번 얻어먹으면 그 다음에 못 가. 자기가 한 번 내지 못하면. 그 관계가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그런 표시를 또 내지 말아야 돼. 그래 버리면 사람이 위축돼 버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맨날 도움을 받고 또 저 사람이 어디 나서서 뭐 이렇게 나를 무시하거나 해도 말도 못하고 말이야. 그리 보면 그것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행하는 일이, 나는 옳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누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우리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세상에 속한 그런 거짓된 성도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절대 말씀에 지배되지 않고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이며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 안에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가 교회를 혼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 예식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비록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이 거룩한 의식, 그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이 우리 삶에 정말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